네, 오늘은 그 박덕구 목사님이 쓰신 돈에서 해방된 교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분이 함께 계시니까 목사님께 이제 내용도 좀 듣고, 그다음에 방희성 목사님도 여기에 대한 또 경험이나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책 소개를 제가 읽은 소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논술 가르친 지 한 10년째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대외적인 글쓰기도 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이제 글을 잘 쓴다, 재밌게 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글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박덕구 목사님, 방희성 목사님, 우리 개혁연대 집행위원분들이세요. 개혁연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명서도 써야 되고, 그 전에 안 써봤던 보도자료도 써야 되는데, 성명서를 쓰면, 개혁연대, 교육혁실천연대에 있는 집행위원들한테 그때 제가 회람을 다 했어요. 첨삭 좀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더니, 얼마나 열정들이 많으시더니 빨간 펜 막 그냥 쫙 다 와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부담이기보다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밤새 공을 들여서 쓴 글이 문장 하나, 조사 하나가 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첨삭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들을만하고 들을만한데 박덕구 목사님이 그냥 빨간 펜으로 쫙 다. 야, 근데 사실은 딱 그 보는 순간에 그 완전히 내가 너무 못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후로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 박덕구 목사님은 꾸준히 첨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잘못된 문장들도 고쳐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는 거니까 남이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가 배우는 글쓰기 관련해서 그게 많았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글 쓰시는 모습들, 당신께서 쓰시고 저희한테 보내시고 다시 또 이제 그 조심하는 모습들, 공들이는 모습 보면서 제가 배울 점이 많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역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책을 쓰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잘 안 봤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까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다시 봤는데, 이걸 내가 좀 목회할 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도 설교에 써먹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보통 일반 목회자들 수준에서 봤을 때 평신도 입장에서도, 일반 성도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방대한 어떤 내용들을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놨고, 진심으로 문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를 배우겠다 고 생각하시면 이 책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부록 별개의 또 서비스, 이게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책을 제가 이제 깊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뭐 좀 넓다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 혹은 경건서적조차도 읽다 보면 100% 이해를 하면서 보질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깊이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자의 불친절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자기 전공에 관련된 책을 쓸 때 책을 내가 풀어 설명할 때 쉽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개념을. 근데 너네 다 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면 어느 책이든지, 근데 이 논리적인 전공에서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그냥 저는 이제 항상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할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전개가 딱딱 맞아떨어져.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께 한번 들으면서 한번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목이 돈에서 해방된 교회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백종욱 교수님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아마 그 책을 주문했는데 아마 뉴스에조에서 지금 절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문들 꽤 하신 것 같은데, 교회개혁실천연대로 연락하시면 책이 좀 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연락하시면 책을 좀 발송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목에서부터 목사님 벌써 백종욱 교수님은 한 수이다. 그러니까 백종욱 교수님은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제 박덕구 목사님은 돈에서 해방된 교회. 근데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천민 자본주의적 요소들, 그 자본주의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저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그 만몬이라고 하는 실체를
경제 전공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 그 다음에 또 그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속해 살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더해서 대안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여겨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박 목사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과 그럼 이 현재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근데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전에 설교하기 위한 성경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보면 입에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입에 붙어 있는 구원이라는 말. 그게 너무 자주 알고 자주 하다 보면 나한테 이제 그 말이, 그 언어가, 그 개념이 되새겨지질 않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구원, 공동체, 이런 개념들이 뜨겁게 와닿으면서 정말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제가 읽으면서. 목회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건강한 신앙을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안적인 교회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 혹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입장에서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뇌피셜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한 목사님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와 특히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아주 치밀하게 목사님께서 다 연구하시고 여기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은 책 읽은 소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 다 얘기하면 또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라도 우리 저자분을 모셨으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크게 책이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가 교회를 뒤틀어온 자본주의. 2부가 만몬에서 해방되는 길. 이렇게 이제 크게 2부로 나눠져 있고, 앞에서 1부에서는 자본주의가 도대체 뭐냐. 관심 있는 분들 알겠지만 초기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의, 그 다음에 또다시 신자유주의. 다 얘기 없나 할 얘기 없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명확해졌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목사님 책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대본 없이 하는 거니까 목사님 책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 근데 오늘 저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냐면 하도 정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덕담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오랫동안 진심이에요. 격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서문에 적어놨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강의하는데 그 학생들 한 명이 이 출판사에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내면 어떻겠냐 하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죠. 저는 먼저 출판사에다가 내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좀 책을 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먼저 출판사에 제안을 해오니까 이건 정말 꼭 써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죠. 저의 가장 깊은 문제의식은 안톤의 실명 증세라는 거였어요. 그 안톤이라는 분이 어떤 한 특정한 실명의 증세를 발견했는데 그 실명의 증세는 뭐냐면 실명한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눈이 안 멀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 안톤이라는 사람이 그 실명 증세를 발견해냈어요. 근데 그게 꼭 대한민국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헐벗어짓고 가난했지만 자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왜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교회 개혁을 할 때 늘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거든요.
당신 교회 목회 실패해서 그렇지 우리처럼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본 적이 없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 박사, 교수, 뭐 장성들 많은데 너 배 아파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봐. 우리처럼 교회 부흥할 거야. 기억나죠? 광림교회 세습 반대할 때 광림교회 사람들이 와서 뒤집어 보면서 그런 항변을 한 거거든요. 우리처럼 교회를 잘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하고, 엄청 우리가 혼나요. 루저들이니까. 루저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아니냐. 이런 식이야. 그렇게 우리를 쯔쯔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뭘 모르네. 이제 이런, 반응을 받습니다. 그게 안토네 실명 증세죠. 이렇게 어디 가다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 멍들고 피나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렇게 자기 여전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흐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해요.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좀 많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뭐든 교회된, 최근에 나온 영화 수리남. 이 마약왕을 왜 해필이면 목사로 묘사를 하냐고 수많은, 그건 실화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이 목사는 아니에요. 실화적으로. 근데 해필이면 그를 왜 마약왕을 목사로 묘사하냐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깊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아픈 거에 지금 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병을 앓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만몬 신앙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만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언어상.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 이끌어내신 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신바람 나서 축제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열적으로 그 야훼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켜준 하나님께 정열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실체는 뭐냐면 금송아지야. 실체는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금으로 자기를 표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가장 밑으로 우리 금송아지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말구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구를 모셔놓고 이분이 여기에 태어난 분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전 이해하겠어요. 근데 말구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언어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금을 섬기고 있는 건데 금이 돈이잖아요. 돈의 신. 아까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3번의 유혹을 한 존재. 그게 저는 만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몬은 끊임없이 네가 경제력이 있어야 돌로 똑덩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리고 나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크게 펼쳐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다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일을 펼쳐갈 수 있지 않느냐. 인프라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펼쳐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뱀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뱀이에요. 그게 만몬이고. 이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몬이 돈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은 열망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만몬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만몬의 신, 즉 돈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정말 슬픈 얘기를 끝내고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가오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를 1년만 다니면 그 2가지 정도는 다 알아요. 다
다 아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근데 왜 한국교회가 만몬신앙에 사로잡혔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뭐가 이유지?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한국교인들은 자본주의가 기독교제를 생각하잖아요. 대다 95% 이상이 자본주의가 기독교제를 믿어요. 뭐, 그 긴 얘기 할 수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한국교회는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반기독교적이 되고, 무신론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를 지지해야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랑 너무 친화적이 됐어요, 교회가. 근데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부의 축적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의 정신은 건 뭐냐면 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근면하고 절제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살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윤리적 평가가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옛날에는 돈 하면 저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내세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돈만 밝히네 이렇게 욕먹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네, 자본주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를 축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존경받을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가장 가깝게 그 전달하기 시작한 게 청교도 사상이에요. 청교도 그 영국 청교도의 17세기의 상인들 그룹. 그 그룹에 의해서 그런 신앙이 생겼어요. 그런 신앙이 생겼고, 그런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정신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게 자본주의 정신인데, 그 도덕적 근거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도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 그 자체가 청교도에서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자본주의 정신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 정확히 말하면 1600년대 말 영국의 청교도 중에서도 그 당시 열심히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를 깔았던 상인 그룹. 원래 이 상인 자본으로 시작했거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상인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런, 윤리적 그 기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만몬은 결국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걸 우리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존재니까, 그런 만몬 신앙에 빠진 것은 기독교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자본주의 정신과 너무 밀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정신의 문제를 느끼지 않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만몬을 숭배하는 게, 우리 삶에 자본주의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식으로 맨 하루 잤다 깨어나서 잘 때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숨을 들여 마시고, 그걸 일반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만몬 숭배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정확히 그런 거죠.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자본주의로부터 시작한 게 그래서 자본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1장인데 자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자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이것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두 절만 빼놓고 나머지는 최대한도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썼는데, 그 자본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자본주의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은 이건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관심 가지고 봤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요. 이게 왜냐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근간을, 자신의 그렇죠. 삶의 근간을 이게 흐트러 버려야 되니까, 예. 해쳐버려야 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인 분이 이 자본주의를 논하는 이 글을 보고, 조금 뭐 어렵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 고뇌에서 쓰신 글인데, 그래요.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이 안 될 예.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기로 맘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딱딱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요즘에 읽으면요, 예. 요즘은 이제 워낙 자본주의가 심각한 병을 병폐. 앓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거든요. 빈부격차라든가 이 사회의 이제 혼란. 요즘에 읽으면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읽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다.